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가운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바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부모이지요.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새끼가 병들어 안 되겠다 싶으면 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가 생기면 둥지에서 밀어내서 절벽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차원을 달리합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고통받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받는 자, 방황하는 자를 불러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안 좋고 모든 여건도 악조건 중에 있으면서도 그 자식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을 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부모이구나,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꾀알처럼 많은지요. 안 보여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또 돋보기를 하나 샀습니다. 이걸 너무 좋더만요, 이게. 그래서라도 한 두 번씩 또 집사람이 한 두 번 하고 한 두 번씩 하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 거의 입력이 됐어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연약할 때에 하는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 육신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경건하지 않은 거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경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니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다 하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 말에 보면은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테논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가 없을 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을 때,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이 연약할 때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움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뭐 쓸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쓸모가 있나 없나, 얼마나 그 사람 사용 가치가 있나,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몸값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확실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명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 이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 또 우리의 기도 하나 응답해 주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좋아서 깡충깡충 뛰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네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내가 산 거야. 이 사랑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원수 되었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의 원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원수지 우리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서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왜 그 사탄의 종이 됐냐? 너 왜 죄를 짓고 죄인이 됐냐? 왜 네가 하나님을 몰랐냐? 한마디 물으시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으셔요. 아무 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우리 모습을 말하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란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의 별명입니다.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고 살았지 않느냐. 그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왜? 그대로 따라 살았으니까. 마귀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에, 그럴 때 전혀 우리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용서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았기에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서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다 벗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진노 아래 있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진노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죄인된 자리에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 뛰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 아들을 통하여서 너를 구원했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것이 내가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 구원하셨다,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땅에다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가슴을 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세상에 있는 것은요, 어느 것에서도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대신 죽어줄 수가 없고 내 대신 고통을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돈이 살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돈 많았던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실 때 무엇이 가장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저 시장통에 가서 떳떳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사오면 뭐예요? 그 돈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키워봤자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냐? 네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너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8가지 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해서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내만 들어가면 거기가 시끄럽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화평치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 생각해요? 다 화평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받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받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죠.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왜 마귀의 종이 돼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새겨져야 되는데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지지 않는데 그거야 뭐 구름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죠. 이래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이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옛 계명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도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옛 계명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모든 율법을 이제는 끝냈어요. 종지부를 찍고 억울하고 할 말이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침묵하고 묵묵히 십자가 짐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데 조건 붙이지 말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죠. 용서와 사랑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쉽지를 않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다 뭐겠어요? 내가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하나 손해 보겠다 하고 놔버리면 조용해지는데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내가 손해 안 보겠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비난과 모욕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그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사람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랑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옛날 여러분, 어머니가 다리미질 할 때 그 당시는 다리미가 요즘 후라이팬처럼 생겼었잖아요. 거기다가 수철 얹어가지고 이제 옷을 다립니다. 제가 어릴 때 빨래 다린다 하면 공포에 떨었어요. 왜? 빨래 잡아줘야 되는데 잡다가 보면은 다리미가 여기 한번 닿으면 뜨거워서 아차 하고 놓치면요 숯불이 다 쏟아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빨래 다린다 하면 도망갔죠. 그때는 혼자서 안 되니까 꼭 한 사람이 잡아줘야 돼. 이불 호청 같은 이런 것들을 다리려고 그러면요 양쪽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그런데 그 숯을 보면 끝으로는 시커멓게 숯인데 아니 완전히 안 탄 숯을 담아가지고 하다 보면요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성 밀면은 연기가 이쪽으로 가서 잡는 사람이 연기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이 생숯을 쓰면은 이렇게 눈물을 속속 빼구나 이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끝을로 놓고 속에는 생사람 그대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 눈물 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눈물을 속속 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만 그럴 것이 아니고 속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태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이 돼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과도 상처가 치료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 다 상처받은 이런 모든 상처들이 다 치료가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서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성령 받게 되면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 가슴에 한번 깊이 좀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 사랑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 뜨거운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이 평생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랑 모르고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다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도 억울하다 한마디 말하지 않으시고 또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보 예수라는 책을 냈어요. 바보 예수.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모습을 보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바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억울하면 억울하다 하고 잘못된 거 본때를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바보처럼 저렇게 사셨을까?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러나 그 바보 예수는 천국의 대상 수상자라는 거예요. 천국 대상의 수상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도 역시 자기를 돌로 들고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 받아야 되는지 바로 이것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사도행전 7장을 몇 번을 읽어보면서 딱 이유 하나를 발견했어요.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고 입에서 말은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너무 착한 사람이고 공직에 있으면서 아주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주지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좀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내 동생에게 한 번 사면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서 사면장을 받았어요. 그 형이 사면장을 품에 넣고 동생이 있는 교도소의 감방에 들어갔어요.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 네가 만약에 여기서 사면을 받고 나가게 된다면 네가 무엇을 할 거냐 하고 형이 동생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한다는 대답이 한참 있더니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저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죽여버리는 것이고 또 내 재판에 불리하게 증언을 해줬던 그 증인 두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 감방에서 도로 나와 버렸어요. 그 사면장을 품에 넣고도 그거를 전해주지 못하고 도로 나온 거예요. 교도소 문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냈다가도 죄사함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 살아있는 동안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천사가 사면장 가지고 왔다가도 되돌아갈지 모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합시다.